앞에 보이는 그 아주 신학자, 대단한 학자들인 거죠. 제임스 어셔, 그 다음에 유진 폴스틱의 김명현 교수님의 연대기, 국방대학원의 김홍석 교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은 좀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자세하게 하는 걸 덧붙이려고 지금 삽입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유진 폴스틱의 원고를 따라가는 교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우리나라 그 김명현 교수님, 카이스트 재료공학 교수님이었었죠. 장조 선교회 회장님이시고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분의 강의를 전적으로 많이 동의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뭐 전체를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 세 분 거를 다 비교해드리긴 그렇고, 제가 지지하는 유진 폴스틱과 김명현 교수님의 연대기하고 저와의 차이점에 관한 것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생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넣었는데요. 뭐가 있냐 그러면, 셈이 홍수 2년에 100살이 되던 해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기록을 잘 이렇게 들어오면은 홍수 2년에가 홍수 시작의 2년인지 홍수 끝나고 나서 2년인지 여기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셈이 홍수 2년에가 홍수 전에냐 홍수 후에냐 이 부분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차범위를 크게 보려고 그러면 홍수 그냥 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홍수 전으로 생각하고 셈이 기록된 거 2년 후에를 2년으로 홍수 끝으로 보는데, 홍수를 시작해서 쭉 올 땐 1656년 홍수 전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럼 홍수 전서부터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3년으로 봐야 되는 오차 범위가 여기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르박삿을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요 가이난이라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는 이게 나오질 않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서만 나와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셀라가 있고 에벨이 있고 벨렉이 있고, 근데 벨렉이 있고 르우가 있고 스룩이 있고 나흘이 있고 데라가 있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그 홍수 이전에는 출생하는 연도가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뭐 70세에 누구를 낳고, 그래서 보통 한 70 이상이었거든요. 그 아이를 낳는 대를 잇는 그 시작이 그때였는데, 홍수 후부터는 그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르박삿은 35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됐죠. 셀라는 34에 누구가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벨렉 때에 요 벨렉에 빨간 표시를 했던 거, 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요때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세상이 나누어졌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아마 대륙이 이동됐을 거예요. 대륙이 이동돼가지고 그 이전에까지는, 벨렉 이전에까지는 그 빙하라는 게 없었던 거죠. 빙하라는 게 없었다가 요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놓을 때, 그때 그 화산 폭발과 이런 걸로 인해서 햇빛이 가려지고 해가지고 빙하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요때가.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엄청나게 낮아졌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퍼지고 나가지고, 이게 사람을 흩는 게, 이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을 흩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빙하가 생겼다는 얘기죠. 빙하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쌓이니까 해수면이 낮아진 걸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사방펀지로 이렇게 퍼질 수 있게끔 됐던 거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도 아마 요때쯤 한반도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르우가 있고 스룩이 있고 나흘이 있고 데라가 있죠. 근데 여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관한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사라와 나홀의 아내는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그랬거든요. 나홀의 아내는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자, 순서를 보자고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그러면은 막내 동생의 딸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이차가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30세, 여기 보통 30 몇 세니까요. 30세가 넘어가고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나흘과 그러면 이 하란이 나흘이 형이라고 따진다 그러면 보통 한 50세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흘이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세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나흘이 데라의 아버지죠. 나흘이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세까지를 살았더라. 그래서 119세에서 29세를 빼고 나면은 90이 되죠. 그러니까 데라가 90에 누구를 낳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 90이 나흘이라잖아요. 나흘이 할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아요. 할아버지 이름과 똑같으니까 데라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나흘을 낳게 돼서 그 이름을 나흘이라고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데라가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70세에 나가지고 75세가 되면 145세에 떠났는데 데라는 20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통 뭐 모태신앙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딪혀요. 부딪혀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형태가 되니까 성경에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렇게 죽은 자한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그거를 내가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죠. 내가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님 살아 계실 때까지는 그냥 같이 제사를 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사라는 것을 안 하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됐던 것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205세에서 75세를 빼면은 130세에 데라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됐을 때래야만이 하란의 딸하고 나홀하고는 20세고 여기하고는 지금 60세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하란의 딸들이 장성해가지고 나홀과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연배가 비슷해지죠. 그래서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하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데라가 먼저 살던 곳이 하란이었거든요. 이제 우르였지. 우르에서 떠나가가지고 하란에 와서 살았던 거예요. 하란에 와서 살았으니까 자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되죠. 도시로 따졌을 때 우르라는 거는 부산과 같은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거는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놓고 그 서울이라는데 어떤 동경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라는 아들을 낳고 하란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아이를 낳고 내가 좋아하는 도시가 저쪽에 있단 말이죠. 좋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될 때 하란이 죽은 다음에 이제 거기를 그 우르라는 곳을 떠나죠. 그래가지고 하란에 와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명령은 데라한테 먼저 명령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이 죽은 다음에 식구들을 데리고 나홀과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동을 해가지고 쭉 오다가
아마 가나안이라고 가라고 그랬겠죠. 그 얘기를 듣고 오다가 하란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린 거죠. 머물러 버리다가 거기서 얼마 동안 더 거기서 살다가 데라가 죽으니까 그 명령을 그냥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왔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죠. 그렇게 돼서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그 부분은 그냥 저의 상상인 거고, 자, 나홀의 아내는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이것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하란이 첫째여야 되고 둘째, 셋째가 돼야지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29절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출생년이라는 게, 자, 여기 아르박삭 35세, 30세, 34세, 30세, 르우가 32세, 스룩 30세, 29세, 데라가 70세까지를 더하고 나면 290세인데, 실상적으로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은 것이 아니라 135세에 냈다고 그러면은 오차 범위가 60세가 생기는 거죠. 실제 길이는 전체가 290이 아니라 그 오차 범위 60을 포함시키면은 자체가 350년이 되죠. 그러니까 아르박삿에서부터 데라까지, 아브람까지가 35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년이 차이가 나요. 셈이 홍수 2년에 여기서 3년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데라가 아브라함을 135세에 낳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 차이가 여기서 60년이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총 하면 290년이 아니라 요게 전체 기간이 약 350년 정도 되는 거죠. 350년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서 여기 이 대목의 이 장에서 눈여겨보실 거는 홍수 2년과 요 가이난이라는 게 누가복음 족보에는 있는데 창세기 족보에는 없다는 것과 벨렉 때 세상이 나누어졌는데 요때가 아마 요때 빙하기가 요때부터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빙하가 없었던 거죠. 홍수 이후에도 좋은 기후를 이게 가지고 약 100년 정도를 지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서 바벨탑을 짓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와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딱 한 줄로 쓰고 있는데,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릴 때 화산 폭발로 햇빛을 가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빙하가 오게 돼서 해수면이 떨어지고 빙하가 쌓이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이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이 장에서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유진 폴스틱과 김명현 교수님과의 차이에서 요 60년의 차이가 난다고 사실 제가 김명현 교수님한테 이거를 한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수긍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김명현 교수님의 여기 차이점이 나는 이 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국방대학원 김홍숙 교수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대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폼페이가 그 유다를 점령했을 때가 BC 63년인데 돌아가가지고 BC 61년에 폼페이가 세 번째 개선식을 하게 되는 거죠. 폼페이우스는 대단한 그 장군이었던 거거든요. 다니엘 9장 24절에 71회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430년이 있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합이 160년이 있고요. 아브라함까지가 아까 요 앞전에 계산했던 350년이 있죠. 총 합계가 BC 2401년이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까지를 BC 2401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AM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히브리 달력이요. 히브리 달력으로는 이건 1360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에 있는 나이 연도수로 구해서 아담 애프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담 애프터라고 그러는 게 1656년인데 요거는 히브리 달력이 1360년이니까 요거는 그냥 참조하라고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홍수 전에 1656년과 홍수 이후에 2401년을 합치면 4057년이 되는 거죠. 그게 4057년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때가 502년, BC 502년이라서 그걸 빼고 나면 3555년 정도가 생기게 되죠. 그래? 제 생각에
3000년,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전반전, 후반전, 뭐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3600년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지난 게 3555년이니까, 3555년, 45년 하면 여기 오차 범위가 약 45년 정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차 범위가. 그런데 이 오차 범위가 생기는 데에는, 이 앞전에 얘기했던 홍수 2년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홍수 2년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3년을 마저 빼면은 실제적으로 오차는 약 42년 정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 때는 BC 1461년이죠. 왜 1461년? 간단해요. 이 폼페이 계산식이 61년이고 490, 430, 480 요거 다 합치면 3개 합치면 1400년이잖아요. 1400년에다 61년을 더하면 그냥 1461년. 이거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출애굽 때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성경에는 기준선이 지금 제대로 설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 달력으로. 히브리 달력에서는 아담 이후에 2300년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45년이라고 오차는 적었지만은 아까 홍수 2년에 셈이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고를 그거를 1656년에서부터 3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봐서 여기서 45년에서 3년을 마저 빼면은 실제적인 오차는 약 42년 정도가 지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출생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출생했고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그때 40세였고요.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이 110세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70년간을 같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 60년, 130년, 70년을 다 합치면 360이에요.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는 이스라엘 달력은 이스라엘에서는 360을 1년으로 하는데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거든요. 달의 공전 주기를 따져서 1년을 12번을 따지면 354일이지 360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년을 360으로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60으로 따지는 근거 서류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 130과 70.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있지만 요셉의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기획을 이렇게 합친 거 200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죠. 360 곱하기 10, 손가락 10개요. 손가락 10개, 3600년이 아마 전반전, 구약인 거고, 그래서 3600년에서 1656년을 빼면 그 후반기에 1944년 정도 남았을 거고, 자, 후반전에 들어오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서부터 후반전이란 말이죠. 신약이란 말이죠. 신약인데 그것이 3600년인데 3600년에서 360 곱하기 17하면 6120이 되는 기간이 있죠. 요거죠. 그러니까 360 곱하기 1 곱해갖고 2520 요자를 빼고 나면 요게 천년왕국으로 1080년이 남는 것 같고요. 자,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100년, 60년, 130년, 70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 말씀에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430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아직도 유튜브의 목사님의 설명들을 다 뒤져봐도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는 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야곱이 이때 들어갈 때 요셉이 총리였거든요. 총리였기 때문에 총리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들을 왜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노예가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리의 가족이에요. 2인자. 실질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가족이 왜 노예가 되느냐? 노예가 되는 이유는 요때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요때. 힉수스라는 민족이 이 터키 쪽에서부터 쳐들어와가지고 힉수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힉수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노예로 있다가 애굽이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는데 여기 보통은 역사책에는 힉수스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108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세계사의 역사서에 힉소스 침공이 108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10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계산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역사를 설계했다면 108년이 아니고 100년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고 여기 와서 나중에 이제 힉소스의 억압을 받던 이 애굽이 여기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130년을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그때 가서는 벌써 이제 옛날 일은 다 잊어먹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 요셉 가족들도 전부 다 여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 종살이한 총 기간은 230년, 노예생활, 실제 노예생활은 애굽에서 430년이고 실제 노예생활은 230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요게 이제 108년 오고 122년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힉소스는 아마 100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이 130년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1461년에 여기 애굽에서 나왔더라까지가 여기까지죠. 1461년.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까지가 1691년이고 여기서 430년이 올라가면은 1891년이 야곱이 태어나던 애. 야곱이 태어나는 애가 1891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야지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게 아브라함 15종, 창세기 15장에서 했던 그 약속과 출애굽기 12장 40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했던 430년이 이렇게 해결이 되죠. 자, 제가 400년에 가는 거를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 430년에는 애굽의 생활이 430년이라는 뜻이고요. 400년 동안 객이되어 그랬거든요. 객이되어 괴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괴로운 게, 요 총리로 됐던 요 70년은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430년에서 70년을 빼고 나면은 360년이 되죠, 여기야. 360년이 되고, 그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이 또 괴로웠죠. 360 더하기 400년 하면 그 400년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광야 생활까지 해서 요셉의 총리로 있었던 기간 70년을 빼고 난 나머지, 그것이 약 400년이 되는 거죠. 400년과 430년에 대한 기록을 여기서 완전히 해명해 주고 있고요. 해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족장의 연대기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은 99세에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해에 너한테 이제 후손이 생길 거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고 가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거고요. 사라가 90세에 낳고 127세가 됐을 때 사망을 하게 되죠. 이삭이 37세였어요. 그때가. 이삭이 37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이삭이 60세에 가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죠. 이삭은 75세, 이삭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삭이 137세예요. 지금 여기서 뭘 보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사라가 127세에 사망을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이고 요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은 다음에 그 팥죽에 의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갈 때 있죠. 그 축복을 할 때의 나이가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가 137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137세에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사망을 했고요. 자, 이삭이 137때 축복을 주고 야곱이 여기서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가던데 그때의 나이가 77세가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60세에 났으니까요. 그래서 70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게 돼요. 90세에 요셉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나라는 딸이 하나 또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6년이 됐을 때 가겠다고 하다가 97세에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못 가고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가지고
그 탈출을 해가지고 요 97세 요때 나와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요때 만난 게 이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그 400명이 이제 에서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에서 보고 이제 뭐 요때 이제 씨름 사건이 있을 때가 요 97세 요때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에서가 간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따라가고 자기가 여기다 숫곳에다가 진을 치고 여기서 그 외양간을 돈을 주고 사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마 정도 있냐 그러면 약 6년 정도를 여기서 지내게 되다가 여기서 요 딸 디나가 여기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거를 버리고 다시 그때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게 요 103세였던 거예요. 올라가서 4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요셉이 여기서 이제 팔려가는 거죠. 형들한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는 게 107세가 됐을 때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90세에서 107세에 다니는 게 요 때가 17세죠. 그리고 여기 숫곳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를 따지면 여기서부터 13이요. 13이 죄라고 그랬고 17이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17이 이제 승리였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그게 승리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자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요셉한테는 엄청난 애군이었겠지만 그리고 야곱이 120세가 됐을 때 이삭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삭이 사망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야곱이 120세가 됐을 때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90세에 나가지고 30세가 됐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이삭은 사망을 했고요. 야곱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야곱이 130세가 될 때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의 나이는 40이었던 거고요. 야곱이 그로부터 17년을 또 더 있다가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10세가 됐을 때 사망을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년이고요. 자, 이 전체가 이 족장 연대기 이것을 잘 보고 있으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 요셉까지 사망에 있을 이 연대기가 그 창세기관은 주던 얘기인데 이 나이를 잘 보고 있으면은요. 요것이 성경 전체를 설계하는 설계도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잘 보라는 거예요. 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잖아요. 13이 죄라는 거죠. 죄라고 생각되는 거. 요때 소돔과 고모라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 13이죠. 90세에서 여기 숫곳에 가서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 요때까지가 13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17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거 한 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서 자 여기 볼게요. 요거 13년이고 요거 13년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107세에 들어가고 요셉이 만날 때가 요때가 23년인 거죠. 23년이 뭐라 그랬죠? 제가 10 더하기 13에서 23 여기 죽음에 관한 얘기죠. 여기서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다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자 여기에 있는 이 나이에 요 족장들의 나이에 관한 것들이 그 성경을 성경을 설계하는 그 설계도가 여기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뭘 볼까요? 사라가 127세에 사망을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예요. 자, 사라가 127세, 이삭이 37세. 여기서 127에서 100을 떼어놓고 27만 남겨가지고 27 곱하기 5천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13만 5천이 돼요. 13만 5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자, 사사기 8장에 보면요. 사사기 8장, 이제 기드온 나오는 거죠. 기드온이 이제 그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해가지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때 사사기 8장, 이때에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기드온이 나팔 불고 막 항아리 깨고 해가지고 그때 혼란 틈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게 15,000명이 도망왔다는 거죠. 이제 12만 오고 15,000오고 두 개 더 오면 얼마죠? 13만 5천인 거죠. 13만 5천. 요게 이제 미디안 사람들하고 기드온하고 싸울 때의 얘기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말 안 되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하고 싸울 때요. 히스기야하고 아수르 군사하고 싸울 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 송장이 다 되었더라. 자, 여기 13만 5천 명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 하나가 와서 그냥 다 죽였고 여기 18만 5천 명을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다 죽었잖아요. 자, 37 곱하기 5잖아요. 5천. 그럼 18만 5천이죠. 자, 5천은 뭐죠? 5천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죠? 오병이어할 때 뭐예요?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다 포함이 되죠. 성경에는 숫자가 이런 형태로다가 쓰여져 있다는, 기록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의 그 상이점이 있던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검사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분열하고 연대기를,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죠. 여기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가 356년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사기가 350년이고, 사울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년이고, 솔로몬까지가 120년이고, 분열왕국이 357년이에요. 요거 356년이고, 요거 357년이고요. 요거 120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달랐다는 게 요거 달랐다는 거죠. 945년이. 요 945년이 제임스 어셔가 아니고 국방대학원 김홍석 교수의 애굽에서 430년으로 기록되면 여기 930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명현 교수 유진 폴스틱에도 이게 945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크게 따지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유진 폴스틱이나 김명현 교수님의 그 내용과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걸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상이한 것만 이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그 1890이라는 거 있었죠? 1891년에 여기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1891년이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가 1891년이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1891년을 이 그림에서 여기서 1891년인데 0년과 BCO가 AD 사이에 0년이었기 때문에 1년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801년을 떼고 보면 1890인 거예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1890년을 나누기 2 딱 보면 945년이 되는데 이 945년에 정확하게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분열왕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설계가 아니면은. 그리고 1891년에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릴 때 AD 30년을 더하면 1920년이 되죠. AD 30년에다가 1920년을 더하면 AD 1950년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법을 발표하는데 그게 유대 귀환법인데 알리아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귀환법인데 그게 1950년에 발효가 됩니다. 1950년이 이렇게 맞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461년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1461년이었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40년을 빼고 보면 1421년이고 여기 애굽이 여기 멸망할 때까지가 588년을 빼면 833년이 돼서 요 7749, 여기 희년 17번째 희년이 여기에 해당해 833년이 해당되는 거죠. 어디부터요? 여기 여호수아 때부터 588년에 망할 때까지가, 그때까지가 17번째, 7749가 17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833년, 17번째 희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건 정확하게 다 계산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고, 시공돼서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윗 사울을 얘기할 때, 사울을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평가가 돼 있잖아요. 나쁘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보기에도 참 멋있는, 다윗은 키도 작았잖아요. 사울은 키도 크고 아주 장대하고 멋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은 일부일처예요. 자기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자기 와이프가 몇 명이나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있었어요. 미갈. 이게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인데 여기서 다윗을 조롱해가지고 후손이 얻게 된 거고, 아이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 마지막에 밧세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밧세바가 8번째 아내예요. 다윗은 8번. 사울은 일부 일처였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장대하고 멋있고 그리고 인정이 있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작고 못생겼고 마누라는 8명씩 없고 이랬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 출생률이 이렇게 아기 때 이제 사망하는 율이 많고 그게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왕들은 많은 왕비를 거느리게 되죠. 대를 이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한번 보고 싶으냐 그러면요. 요 르호보암 여기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이제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때 이게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요때 이제 일어나는 요때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가 이제 요 아비야예요. 아비야. 엄마는 마아가고 그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거든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아주 정수리서부터 그냥 머리털까지 아주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예뻐가지고 암논이 그 자기 누이를 여기서 겁탈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압살롬이. 그러니까 요 가게가 아주 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요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나중에 요 마아가 예뻤겠죠. 이 집안이 다 아주 미모가 아주 화려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맞이하고 그래서 아비야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요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좀 다르게 연대기를 표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자, 역대기 11장에 보면은 자,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있는데 열왕기는 누가 적었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정확히 되어 있진 않죠. 열왕기 상하 사무엘은 사무엘이 적었다고 생각하지만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는 아마 예레미야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에 갔다 와서 귀환을 해가지고 나중에 적은 게 역대하란 말입니다. 역대하는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 거는 빼고 그 유다 쪽만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유다 왕국의 다윗의 왕국만 기록이 된 거죠.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쪽은 르호보암 쪽만 기록이 된 거예요. 역대하는. 근데 열왕기상 예레미야가 있을 때가 아니고 그로부터 한참 뒤에 적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우리는 정황무호하다는 그 말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 인쇄를 한 게 아니라 필사를 한 거잖아요. 필사를 해서 자꾸 이렇게 복사를 해나가는 건데 필사를 해나가다 보면 아마 틀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호하지만 사람들은 그 성경을 받아서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상이한 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랬을 때 원본을 어디로 봐야 되냐 그러면 먼저 적힌 거를 원본으로 봐야 되겠죠. 먼저 적힌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서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원론에 가깝냐 그러면 열왕기 쪽이 더 가까운 거죠. 먼저 거니까. 자,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세요. 자, 역대하 11장에 이게 나중에 적힌 거예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 사함을 낳았으며 20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사사와 슬로맛을 낳았더라. 여기 있죠.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비야와 앗대와 사사와 슬로핫을 낳았더라 이랬어요. 아비야는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야인데 이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많이도 거느렸네요.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하였어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사랑했다고요. 요 마아가를 사랑했던 요
마아가를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마아가를 제일 이뻐했고 그 이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를 잇겠다고 한 거죠. 아비야라는 거죠. 아비야가 있고 그 뒤에 아떼가 있고 사사가 있는데, 자, 요걸 보는 거예요. 아떼와 사사가 있고 슬로아시 있었는데, 그 다음 장에 이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성경에는 그 여자를 뭐 오병이어를 따질 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여자의 숫자,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를 않잖아요. 여자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히브리 민족이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첫 번에 그 아들을 낳았었죠. 누구죠? 그 한 사람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아들을 8명이나 낳은 거거든요. 이삭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또 그드로한테 아들 6을 얻게 되죠. 그래 8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이 유대 민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실제 누구냐 그러면 사라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죠. 하나 낳았는데 그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유대 민족은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의 자손인 거예요. 그죠? 사라. 자,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왕기에 가면은 꼭 엄마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시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함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자, 꼭 왕들의 얘기의 앞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더라를 꼭 밝히고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은. 그러니까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자식의 교육, 그러니까 어떤 성품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엄마라고 여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열왕기 15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이 압살롬이겠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 요 사람하고 제가 퀴즈를 그냥 여기 둔 거예요. 3년 동안 다스린 왕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압살롬의 딸이더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이 요거죠.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20년에 여기는 18째 유다의 아비암이 왕이 되고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럼 18째하고 20년이니까 요 사이가 2년이죠. 차이가 2년인데 여긴 뭐라고 써있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죽고 그 해에 또 다음 왕이 이어서 가니까 같은 해가 이렇게 겹쳐나가는 거죠. 겹쳐나갔던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긴 2년이고 여긴 3년으로 보이니까. 그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라고 그랬잖아요. 아사가. 그러니까 여기 아사예요. 41년 동안 다스린 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보통 이거를 아비암의 아들 아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이름은 같을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구의 딸이더라까지 밝혀요. 그러니까 할머니까지 밝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죠? 형제라는 뜻이죠. 여기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형제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자, 형제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게 아사잖아요. 근데 요 앞전에서 제가 아까 여기 보라고 했던 게 뭐였느냐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은 아비야와 아떼와 아사라고 그랬잖아요. 아떼와 사사. 이게 여기 지금 아사가 없어요. 아사가 없어. 아사가 없죠. 여기 역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역대상이고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원칙에 가깝게 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열왕기 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라고 하는데 이 아사가 아니라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여기는 아떼라고 나오고 여기는 아사라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둘이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그 역할에 가는 것을 한번 보잖아요.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아세라상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막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태우에서 위를 패해버렸다는 거죠. 아사가.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다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런데 여기서 아세라상이라는 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아세라 목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이 되냐 그러면요. 그 천주교에 있는 마리아상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게 있대요. 그 울타리를 쳐놓고 나무 이렇게 심어놓는 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곳이 밑에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자세히 살펴드리겠지만 그것들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어요. 근데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며. 나중에도 보면은 열왕기서에 보면 예후도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때도 다 모든 걸 다 보셨는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산당이 뭔가를 아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름은 압살롬이라는 게 아주 미모가 뚜렷한 정말 미남이었던 거죠. 그 딸 다말도 이뻤고요. 그 딸이니까 얼마나 또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이쁜 것만 쫓아갔던 건데 그 어머니 마아가가 이쁜 거는 틀림없었는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이쁜 것만 쫓아가고 이러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이제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를 이렇게 따질 때 이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요시야 왕 이거 마지막인데 여기를 지금 따질 때 여기 지금 적어놓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요하난이 첫째고 여기 여호와 김이 둘째고 시디야기가 셋째고 여기가 넷째다 뭐 이렇게 해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요시야의 네 아들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여기도 이거와 똑같이 기록이 됐더라고요. 16대 요시야고 여기는 19대라고 돼 있죠. 여긴 19대, 여긴 16대. 요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요건 분열왕국에서부터 따진 거고 요거는 통일왕국서부터 따졌겠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여기 포함되면 19대가 되는 거죠. 이건 같은 건데 17대 여호아스가 넷째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넷째 아들. 여기 넷째 아들이죠. 여기 넷째 아들로 돼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사님의 PPT 자료를 지금 여기서 쓰는 거거든요. 여기 요거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한 거가 여기 같이 돼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잘 살펴보드릴게요. 자,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왕을 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 김이 왕이 될 때 25살이었어요. 여기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첫째예요? 여기가 첫째죠.
둘째라고 생각되는데 여호와 여기는 어머니가 달라요. 여기는 하무달이고 여기는 스바다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시아가 그 갈그미스 1차 전투일 때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구로 쳐 올라가는데 그거를 막으로 나섰던 게 이제 요시아죠. 그래서 요시아가 거기서 허무하게 죽고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게 여호와김이 첫 번째 부인 스바데라는 부인의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이건 확실히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25살이고 하무달의 아들은 23살이었던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구냐? 두 번째 얻은 왕비에서 낳은 23살짜리를 왕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색시보다 두 번째 색시가 더 이뻤겠죠,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색시를 왕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작은 나이에 있는 거를 요걸 왕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갈그미스 전 1차 전투를 치르고 내려오다가 바로 내려오다가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이걸 폐위시켜버리죠.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와김을 왕을 삼는 거야. 이 사람이 불만이 많았겠잖아요. 첫 번째 부인의 큰 아들이었는데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을 왕을 시켰으니까 얘는 불만이 많았겠죠. 요거를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속국으로 만들게 되죠. 여호와김이 11년 후에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여기 세워놨는데 이 아들이 또 3개월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그때 왕이 될 때 21살이었던 거예요. 21살이었으면은 11년 후에 21살이었으니까 동시대로 따진다고 보면 여기서 11을 빼야 되죠. 11을 빼고 나면 21살일 때,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23살일 때 시드기야는 몇 살이었어요? 10살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셋째, 넷째라고 적은 거,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요시아 아들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요시아가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파라오예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레드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의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의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게 둘째 부인의 큰아들인 거죠. 둘째 부인의 큰아들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으니 그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느고가 내려오다가 위에 가서 전쟁을 하고 내려오다가 유대를 이제 점령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뭐 그걸 부신 게 아니라 항복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여호와김이. 그래서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석 달 후에 25세니까 얘가 더 큰 형이죠. 얘가 맞죠.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바디라 루바디아의 딸이었더라. 자,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여호와김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여호와김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석 달 동안 다스리다가 그때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제 여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데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여기는 지금 8세고 여기는 21세예요.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니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 시드기야는 첫 번째 여호아하스하고 같은 거죠. 여호아하스가 23살일 때 얘는 여기서 11년을 빼면 10살이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역대상 3장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의 맏아들을 요하난과 둘째 여호와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아하스가 없기 때문에 넷째 살룸을 갖다가 여호아하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김의 아들들이 그의
아들 여고니아가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편으로 봤을 때 지금 요건 틀리는 거예요.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여호와김과 요하난과 여호와 둘째 여호와김, 요거는 아마 큰 부인이었을 건데 큰 부인의 요하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열왕기 상에서는 여호와김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이게 큰 부인이라고 그러고, 이게 세 번째 요거는 다른 부인이죠. 하무달. 시드기야와 넷째 살로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넷째 살로미요 그랬으니까 처음에 요 시드기야 앞에 여호아하스가 있었던 거잖아요. 23살짜리가. 요 넷째 살로미요 그러니까 요 말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두고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틀린 거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전 사람이에요. 열왕기서를 짓고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본다면은 역대상은 나중에 후에 에스라가 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을 이렇게 두 개 상이한 점이 발견됐을 때, 아, 요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필사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잘못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전에 있는 것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 성경이 정확하게 무호한 얘기가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다 똑같이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예 오류무중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딜레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호다. 그 말 맞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만들어진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필사하면서 잘못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까 번에 그 아비암과 아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이렇게 이겨지는 것도 잘못이고, 자, 이런 것들도 잘못이라는 거죠. 여기서 잘못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 가면 그런 게 있냐 그러면요. BC 연대기를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복잡한 때예요. 그 아마샤라고 있죠. 아마샤 왕이 요아스거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일 거예요. 그 아마샤가 요시야 왕, 북이스라엘의 요시야 왕과 싸움을 하다가 이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에 우시야가 왕이 되고, 우시야가 또 해가지고 여기가 강성하게 되죠. 그랬다가 얘가 나중에 지가 뭐 제사를 지낸다고 등을 들고 들어가다가 얘가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요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하스가 있고 히스기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자세하게 지금 이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보통에는 아하스가 16년을 통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전혀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베가가 17년에 아하스가 즉위를 했고, 히스기야가 호세아 3년에 즉위를 했다는 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베가가 20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호세아가 3년이 됐을 때면 요 사이가 6년인 거죠. 요게 6년이라서 아하스의 통치 기간이 6년이래야 맞는데 성경이 16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16년이라고 이걸 기록하게 되니까 그 부분들이 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이점이 발견됐을 때, 상이점이 발견되는 건 성경에도 필사니까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거를 아니라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거기서 결론을 못 내고 그냥 엉거주춤한 상태로 그냥 지나게 되니까 정확한 해석이 안 떨어지는 거죠. 요건 아하스는 6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아하스가 9살 때 히스기야를 낳고가 돼요.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갖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들이 돼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은.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앞전에 아비암과 아사의 경우에 봤을 때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가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똑같다는 건 형제라는 뜻이죠. 그것과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왕의 순서가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아들 이렇게 대를 이었다고 해서 아들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은, 그것은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형제인 거예요. 형제. 아하스가 6년 뒤에,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마 20살에
25세, 제가 여기 적질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하스가 아마 21살인가? 20살인가를 이렇게 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6년 후에 히스기야가 26인가에 왕이 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형제로 봐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서에서 볼 때 아비암과 아사, 그 다음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는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로 봐야지 이 연대기가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연대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유진 폴스틱의 김명현 교수님이 자세하게 상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제가 연대기를 다시 작성한 것은 틀리다는 것이죠. 서로가 틀리다는 것을 여기 밝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열왕국이 만들어지죠. 분열왕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쟁 역사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예, 전쟁. 6.25 때 있었을 때, 이럴 때 얘기예요. 전쟁이 있었던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른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노무현까지, 노무현이 아니죠. 전두환이 노태우 시절까지가 이 전쟁 시대에 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해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이 들어와가지고. 여호사밧이 들어와서 요 화해를 하는 게 이제 김영삼 때에서부터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화해에서 김영삼이 이제 김대중, 햇빛 정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 사이가. 요때 나오는 건데, 요때 당시에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상태보다 이 화해 시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자기들의 힘으로다가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결혼을 하잖아요.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때 상태가 굉장히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기 투입이 되는 거죠. 긴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 그때 가장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는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때 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화해를 하고 정략 결혼하는 사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나쁜 거였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투자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번에 왔을 때 예후가 들어와서 우회를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몽땅 쓸어버리는 거니까 지금 그때를 따지고 가만히 보면 언제인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요런 때인 거예요. 화해. 요 시대가 나빴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호사밧 시대.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는데, 뭐 이렇게 싸움터에 나갔을 때 군악대를 찬양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호구가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좋은 것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굉장히 나빴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단절이 되죠. 예후가 이걸 다 죽여버려가지고, 단절됐던 시대가 이제 이명박이가 들어와가지고, 예, 금강산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단절이 돼가지고, 요때가 이명박하고, 저 박근혜 대통령 요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가 여기 요시아가 죽게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게 요거 이제 멸망으로 가는 순서인데,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요 문재인 시대가 지금 요때인 것 같아요. 정치 얘기 괜히 했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대기를 수정할 때 여기서 보면 따져야 될 게 여기 어디냐 그러면은 요 아하스에 있잖아요. 아하스의 요 6년이네. 요 16년을 6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 19라는 숫자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도 19대. 여기까지 19대인 거고. 남유다도 보면은 여기서 20대까지 있는데 요 아달랴, 요 찬타라는 왕, 요건 왕으로 안 치니까 요거 빼고 나오면 여기 19대죠. 여기도 19대고 여기도 19대, 부활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더하면은 39가 되죠. 39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윗서부터 여호와김까지, 여호와김부터 예수까지 해서 42대, 14, 14, 14니까 42대거든요. 42대인데, 여기에 지금 39 더하기
아브라함이 아니야. 사울, 다윗, 솔로몬 3개를 더하면 42대가 되죠. 그런데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14대요, 다윗부터 여호와김까지 14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2번 들어갔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42가 아니라 41이 되는 거죠. 다윗을 하나 빼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요 아달랴가 왕이 아니었거든요. 요거 찬탈한 거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고 나면 41인 거예요. 이 숫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란은 일어난 거죠. 자, 여로보암이 여기 구테타가 일어난 거고요. 바하사 여기 구테타가 일어난 거고,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예후, 살롬, 무나헴, 그 다음에 베가,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반역을 일으켰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게 몇 번이냐고 하면 9번인 거예요. 9번인데, 이게 대를, 이게 3대, 4대를 이어나간 게 오므리 왕국과 예후 왕국이 있어요. 요 2개가 대를 이어나갔죠. 그래서 요 2개를 합치면은, 요게 뭐냐 그러면 7. 9개에서 요 2 왕을 이어, 나머지 7개를 7병이어 그러잖아요. 7병이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5병이어의 궤적을 뱉들고 외부로 돌다가 바깥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에 와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4,000명한테 먹이게 되는 거죠. 4,000명한테 먹이고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남긴 게 광주리를 7광주리를 남겼더라. 네 번째 7병이어에 있을 때 4,000명을 먹이고잖아요. 자, 소수의 숫자를 제가 앞에서 세어드렸죠. 첫 번째 소수가 2, 그 다음에 숫자가 3, 그 다음에 5 이런 거죠. 5. 이 3에 대해 세 번째 숫자가 5 돼서 5병이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네 번째 소수 7이잖아요. 7. 네 번째 숫자 7. 7병이어 7로 해서 4,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더라. 여기 이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제 5병이어죠. 5병이어는 요거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켰지만은 7일 만에 자기가 오므리가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살룸이 1개월밖에 살룸이 여기서 1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요 2어하고 3어고 하면 여기 5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5병이어가 되죠. 5는 어떤 숫자예요? 2, 3, 5 세 번째 숫자가 뭐죠? 예, 하나님,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5병이어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요게 2어가 되는 거고요. 5병이어, 7병이어를 이 왕들의 숫자에서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다 들판에서 5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나 데가볼레 지역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그 하늘에 있는 그런 것, 해와 달과 별에 관련된 것들을 다 내가 만들었다는 것들을 이 연대기를 보면서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해 나가고 설계해서 시공해 나가고 진행해서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